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examine 해보고 이거 헬라어로는 이제 페이라조라고 해서 페이라조. 이것은 시험해본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입증해라. 기독교는 믿음을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 이게 나는 모르겠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침례인 것입니다. 그 침례를 보면요, 정말 어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으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이 침례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오늘 보면은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 우리는 침례받을 때 물에 가요. 강가에 가서 물에 잠기는데 그게 물에 잠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데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신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일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기어져 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여러분 왜 받는 거죠? 죽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서 받아요? 살기 위해서 받아요? 예. 제가 하도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죽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50%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죽고 끝난다. 그러면 허무한 거죠. 침례 받고 물속에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죽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는구나. 그런데 맨 끝에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게 침례의 전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침례받는 게 바로 그분의 죽음만으로 함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그 옛사람이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고 이게 전부예요.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고 여기까지가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우리가 깨닫기 쉽게 주신 것이 바로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장사되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다는 것이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네,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납니다. 예, 침례는 일어나는 것까지가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침례 받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인들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100% 침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두가, 여기서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막 광야를 정말 도망을 하다시피 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 뒤에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막 달려옵니다. 잡으러 오는 거죠. 그리고 잡히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리고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에 파라오가 막 쫓아올 때 구름이 그 모든 백성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쫓아오면서 보이질 않아요. 구름이 완전히 덮어가지고. 그것을 구름 안에, 그리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바닷 속으로 그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구름 가운데서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구름 가운데서 바닷속에서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은 율법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종이든지 자유한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종이죠. 그때 당시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이나 자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 24절에 긍휼의 그릇들, 바로 우리다.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긍휼의 그릇인데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다. 그리고 저번 시간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이 규칙에 따라 걸어야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걸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민족,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에베소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소망도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한 소망이죠. 그 다음에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하나에 대해서 7번을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한 침례, 한 성령, 한 주님. 여러분 침례는 그냥 약식으로 세례로 받지 뭐. 그리고 침례도 또 받으면 받고 이렇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침례밖에 없다라고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분도 성령님이고 저분도 성령님입니까? 한 성령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바로 한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처럼 침례도 하나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 침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침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장사된 바 되고 함께 부활했다. 여러분 부활할 예정입니까? 부활했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어요. 저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고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돼서 채워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활할 예정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은 우리가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도 읽었지만 지금
우리가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몸이 멸해진 상태고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겠지. 그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침례받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와 있고 그 홍수에서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혼이 8혼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즉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가 노아의 홍수라는 그 심판에서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듯이 침례가 바로 그 방주와 같은 모형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그것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흠정역의 번역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침례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위역의 번역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 못 받았는데 침례 받아서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걸 잘못하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나니. 그러니까 침례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침례는 노아의 홍수에서 그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한 그 방주의 모형이다. 구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까? 땅에서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땅에 쏟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난과 시험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홍수 환난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홍수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노아의 홍수에 그 쏟아질 때 그 노아의 방주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말씀을 환난에다가 이렇게 매치시키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환난에서 이미 환난 전에 구원받는데 그 환난 전에 구원받는 것을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와 매치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환난이 아니라 진노이기 때문에
진노와 매치를 시켜야지 환난과 매치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환난과 노아의 방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이 침례는 너무나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방주는 육체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영, 혼, 육,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으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노아의 방주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전부 8명이 탔죠. 예수님 안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 멸하실 때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탄 가족들만 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요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은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 불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불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자기의 선택받은 자를 다 불러 모아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마치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다 태워서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다 끝났을 때에 노아는 방주 바깥으로 나왔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8명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고 자기 품 안에 딱 안으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예수님은 땅으로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그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구원의 방주인 그 노아의 방주를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타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탄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권역으로 읽을게요. 이와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바프티스마가 이제 그 헬라어로 침례라는 뜻이거든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침례는 노아의 방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가 아니다. 씻을 셋째,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명령이라고 그랬죠.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침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침례의 의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물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3절에 무슨 침례가 또 나오느냐 하면 성령 침례가 나와요. 성령 침례. 우리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그 성령 침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강의를 듣고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침례 받았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후로 나의 목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침례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시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어디 쫓아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이 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치셨다.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셨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교회의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침례받는
물침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8월 18일 다음 주일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맑은 강가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세요. 이제 만약에 제가 침례를 주는데 침례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집사님이 물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침례를 주는 자가 물어봅니다. 민경상 주사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침례자는 반드시 대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개역 성경 펴서 보세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37절은 있는데 거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도 빌립에게 저 사막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 빌립은 그 사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누가 있었느냐? 병거를 타고 터덜 그 사막을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경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오는데 그 내시가 병거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종일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 성경을 쓴 대언자 이사야 자신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누구에 대한 얘기지? 잘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낸 거죠. 빌립더러 병거 쪽으로 가까이 가라. 성령님이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은 지금 이해가 갑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병거로 이렇게 같이 내 병거를 타십시다. 그러고 청에서 같이 앉았어요. 그때부터 빌립이 이사야서를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 줬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 내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둘이 물을 찾아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자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병거는 고급 병거였고 거기엔 병사들도 달려 있었어요. 먹을 물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 먹을 물, 깨끗한 물을 가지고 그냥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둘이 계속 가다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침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데 꺼리킬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하는 얘기가 오늘 37절 38절에 그대가 만일이죠. 이건 조건이에요. 그대가 만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했더니 이건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둘이 물로 내려가서 물속에 완전히 담궈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옆에 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성령께서 탁 채가지고 가신 거죠. 이 장면이 사도행전 8장 37, 3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물이 자기 몸이 잠길 만한 그런 웅덩이를 찾아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침례받기 전에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지만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전에 침례받는 성도의 고백은 재작년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침례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냥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이제 침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묻힌 바 되고 하면서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에서 꺼낼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